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루이드 전도사님께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에 전달해 주었는데 몇몇 분들이 이 말씀이 맞냐고 이렇게 문의를 하더라고요. 약간 논란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본문은 이제 1세기 지중해 유대 헬라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26절을 보시면은 모일 때 행하거나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일 때는 신자들의 모임이며 이는 예배 등을 포함하는 모임입니다. 이때 찬송을 하고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가 있고 또 방언과 방언 통역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고 두세 사람이 계시의 말씀을 차례대로 계시를 통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전하였고 또한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방언을 하고 이를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예배 시간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모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26절에서 말하고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수사학적인 장치인데 단락의 처음과 끝에 같은 주제를 배치시키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 주제를 설명하고 강조하는 기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26절에서 40절 말씀은 한 단락으로 구분되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동일한 주제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사본이 여러 존재하는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34절에서 35절 말씀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일부 후기 사본에 40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 밖에 따로 별도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단락과 별개로 해석해야 그러면 이 본문의 단락과 별개로 해석해야 하는데 맥락상 40절에서 한 단락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40절 이후에 이 말씀이 이어진다면은 이는 여자에 대한 권면이 별도로 다뤄져서 본문의 여자는 특정한 여자가 아닌 모든 여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후대에 별도로 삽입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래에는 없었지만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임으로 첨가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바울의 서신의 내용이 아니고 후대에 기록 편집된 것으로 그 의미는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유력한 사본인 파피루스 사본이라든지 시내산 사본 등에서 본문을 지지하기 때문에 본문의 순서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논란이 되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너희가 모일 때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주제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기를 권면하는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예배나 모임들이 바울이 판단할 때 질서가 없어 혼란스러웠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활동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 때 잠잠하라고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을 말할 때는 두세 사람까지만 하되 그것도 통역할 사람이 있을 때만 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통역할 자가 있을 때만 공적 집회에서 허용되었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의 공적 집회에서는 잠잠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데 이를 알아듣지 못하면 교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불신자들이 미쳤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홀로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39절을 볼 때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말씀을 볼 때 바울은 방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행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예언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계시가 있을 때 잠잠하라고 합니다. 30절 말씀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모든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은사에 따라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예언할 때, 즉 말씀을 전할 때 두세 사람 정도만 말하고 나머지는 귀 기울여 들으며 한 사람이 독차지하지 말고 차례를 지켜서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말씀을 전할 때 질서 있게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전하라고 합니다.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른 이들은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하며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이 되는 듣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미디어가 발달한 세상에서 말씀을 접하기는 너무나 쉬운 시대입니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분별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이단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말씀에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바로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란이 되는
논란이 되는 여자는 잠잠하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교인들과 예언하는 교인들, 그리고 여자들, 특히 남편 있는 여자들이 영적 열광주의에 휩싸여서 예배를 소란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여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먼저 모든 여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본문의 여자를 모든 여자로 해석하여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성 안수를 반대하거나 여성의 교회 활동에 한계를 두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여성은 교사나 성가대 등의 직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성경인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는 여자도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이 주장은 모순됩니다. 본문에서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질문을 하고 배우려는 여자,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하고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여기며 영적 열광주의에 휩싸여서 예배를 소란스럽게 하는 여자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35, 36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공식 집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특히 남편 아닌 다른 남자들에게 물으면서 예배를 시끄럽게 하는, 소란스럽게 하는 여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공식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남편 아닌 다른 남자들에게 질문하면서 예배를 소란스럽게 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며 혹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 헬라 사회에서는 여성은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주로 가정일에 종사하였습니다. 여성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혼 여성은 남편에게 종속되었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므로 기혼 여성이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묻는 것은 자기 남편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이었고 여성에게는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자들과 같이 토론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성에게 잠잠하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의 활동이 당시에 사회적 관습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되어야 하고 사회적 관습과 조화를 이룰 줄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방언을 하는 남자들이나 예언을 하는 남자들에게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될 때는 잠잠하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둔 기혼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는 그런 행동을 멈추고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주제가 교회 내 질서에 대한 것으로 볼 때 여자에게만 특별히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교회의 공적 활동인 예배 시간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상식적으로 행하는 것 같이 또는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행하는 것 같이 남편이 있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 질서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상식적으로 지키는 것 같이 예배 중에 질문을 하거나 수군거려서 예배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여성에 대한 문화는 바울 시대와 많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활동이 공적 모임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되지 않으며 기혼 여성의 활동이 배우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성의 공적 활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도 않으며 능력에 따라 장려되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합리적이며 비상식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구별하지 않고 뭘 상식적인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준은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였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행동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활동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아도 비상식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선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같은 최고의 영적 활동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23절에 보신 것처럼 미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음을 경계하였습니다. 아무리 예배 때 어떤 개인에게 찬송과 말씀과 계시와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더라도 성도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서 함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의 악한 행동까지 따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그 나라나 사회의 관습을 존중해야 하는 것 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몰상식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가 사회보다 낫다고 보기도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 사회의 상식과 관습을 존중하라고 한 것을 오늘날 교회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의 모든 은사는 어느 경우든지 자신의 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예배가 질서 있게 진행되고 신앙 공동체의 활동이 조화롭고 평화로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어떻게 행해야 할지 지혜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을 따를 때 연약한 자를 돕고 배려하게 하시고 나누고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